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새벽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난 후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만이 병이 낫고 난 후에 엘리야에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공하고 나면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승리 후에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10명의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니? 이것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한 사람 와서 예수님 앞에 다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임했던 축복이 무엇이죠? 그 감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감사함에 인색합니다. 1860년 미국 미시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미시건에서 대형 여객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트 신학교에 다니던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이 수영을 해서 17명을 건졌습니다. 살려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너무 진을 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병을 얻어가지고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각종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에드워드 스펜서가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자신이 구출했던 17명의 사람 단 한 명도 자신에게 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힘써줬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주의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승리의 뿌리, 우리의 성공의 뿌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손해 볼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나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런 후에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니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예물을. 근데 그 예물을 얼만큼 드렸느냐? 은 10달란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어마어마한.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서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때 또 나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흙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나만의 오해가 나오죠. 이스라엘에 있는 흙이 독특한 흙이고 뭐 능력의 흙이고 이게 아니죠. 이거 착각이죠. 능력은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 그 목사님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성지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고 해서 물을 받아오곤 하는데, 여러분 요단 강물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 나만 뭐 애교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18절부터 나만의 문제가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청이 있대요. 이 림몬이라는 이 신은요, 아람에 있어서 신들의 왕입니다. 신들 중에 왕이에요. 이 뭐 아람의 신들 뭐 잡신들이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림몬에게 가서 제사하는 것, 이거를 용납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뭐 왕이 아마 림몬의 신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할 수 없어 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만의 이중성이 나옵니다. 나병이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아닙니까? 아주 비참한 병 아닙니까? 거기서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근데 나만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의 삶 속에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은 그 현실 세계가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현실에 들어와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이중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현실 속에서 손해볼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희생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희생할 때, 손해볼 때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진행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손해보더라도 또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바 그 은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야겠죠. 단 한 번 그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겠죠. 손해보더라도 또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손해볼 것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손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새벽에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받은 바 그 은혜를 오히려 희생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